찬송가 25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은 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셨으며 의심 많은 저희들을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의 말씀을 얻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충분히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저희들 마음을 채우고 많은 의심과 염려와 불안으로 인하여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금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믿음 위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저희들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저희를 이끄시는 믿음으로 저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일러주셨는데 저희들은 헛된 것으로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고 저희들의 마음에 합한 것들만 구하며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에게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은 저희들이 견디기에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저희들을 오래도록 옥죄고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버리고 마는 이 세상에 어지럽게 하는 세파로부터 주님의 권능이 온전히 저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의 능하신 손길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자녀들이 저희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이 살아왔던 세상보다 조금 더 편리해지는 세상에 올런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어지러운 세상이 오니 또 온갖 세상의 악한 유혹들이 저희들의 자라나는 자녀들을 괴롭히고 미혹시키는 때이온즉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혹은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나 할 것 없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여쭙는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잊을 수 없는 시절이 될 것이지만 또한 그 은혜로 잊을 수 없게 되어지는 은총의 나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 그치지 아니하는 총성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정말 이 시대에 전쟁이 저희들을 앞을 염려거리로 막을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모든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평안을 구하며 살 때에 오직 위로부터 얻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출타 중에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복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녁 3일 수요 성경 강해로 모일 때에 이르도록 오직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찬송 가운데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서 여기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부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말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바로 앞절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어제 본 대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명의 제자가 그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중에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유하는 숙소에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그들에게 축사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그들은 즉시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 곁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베드로가 그것을 보게 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본 천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서로 듣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들은 단지 오늘 자신들 앞에 있었던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셨던 부활의 예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은 이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상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올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고 듣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이며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실 일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이 말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비로소 이제 깨달아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에 서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이 구절이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는 문이 닫혀져 있는 방에 예수님께서 문을 열지도 않은 채 들어오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그리고 제자들이 놀랄 만한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시고 제자들 곁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표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무언가가 있으면 가지면 편안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몸이 조금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진 분들이 그 가진 것 때문에 더 염려거리가 많더라고요. 언젠가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땅이 팔려야 되는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땅 팔아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게 저분의 믿음의 심려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인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조금 있다가 오니까 또 땅을 팔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얼굴을 살짝
그 불 켜시면서 좀 팔아야 될 게 여러 군데 있다고, 여기저기 이제 정리해야 될 그 뭐 땅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많이 있어서 좋은 거가 아니구나, 뭐 그거 다 알지만 늘 그 염려 가운데 사시는 그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다 모두 감당해야 될 일인데, 지식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책무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능히 능력을 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이나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관장할 능력도 사실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에 정말 평안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직 은혜를 얻는 것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기 시야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왕 하고 울어버립니다. 그러나 자기 시야에 엄마가 나타나서 다시 품에 안아주면 정말 세상을 얻은 것처럼 편안한 미소를 짓죠. 자, 우리가 주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혹은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의 형편이 어떠하거나 간에 우리의 마음은 평강 없는 불안과 염려와 의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을 하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37절과 38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놀라고 무서워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아마도 이제 그 유령 혹은 귀신 같이 정확한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귀신 노름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의 배에서 이제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서 나타나신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인 줄 알았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금 변형되셨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해도 방금 전까지 뵙던 예수님이 걸어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령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들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제자들과 또 천사들을 통해서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유령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였을 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놀라고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기쁘기도 했겠지만 그보다 마음의 의심 또한 거치질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심령이 이런 형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방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돌아섰지만, 또 어떤 조금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결국 평강을 깨뜨려 버립니다.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함으로 어떤 지식에 이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의심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그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 다시는 보지 않겠다, 쫓아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토록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심을 거두시고 그들을 두려움 가운데에 건져주시기 위해서 39절 이하의 말씀에서 두 가지 특별한 행동을 보이십니다. 첫 번째 행동은 손과 발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근동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단은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가장 강력하게 위협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근데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신 이유는 온전한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의심을 거두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만한 그런 분명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발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더욱 큰 기쁨과 평안과 믿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믿고 그 손과 발을 보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그리고 그 동료들이 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8일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도 있는 제자들의 자리에 나타나셨을 때에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하고야 도마가 믿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예컨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든지 어떤 경제적인 또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잘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정말 더 잘 믿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잘 못 믿어서 헌신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자기 불신앙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그 의심 없는 형편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여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41절에 보니까 손과 발을 보고 그들이 참 기뻐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좀 표현이 우리말로 하니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마음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러한 감정으로 기뻐하였으나 그들의 이성은 아직도 온전히 그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줄을 알 때가 있습니다. 종종 학교에서 특히 대학교 철학 강의 같은 시간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의심하라, 사유하라, 고민하라, 생각하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답을 무엇인지 찾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절대적 주권 가운데 그것을 의심한다면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닌 것을 의심하는 어리석음에 불과한 거예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까?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참 엉뚱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뻐하면서도 의심한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게 불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행동으로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41절 하반절에 보면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구운 생선이 한 토막 있었다니 그것을 드렸던 모양입니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너무 지금 배가 고프셔서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냐 의심이냐 불안이냐 염려냐 기쁜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배고프니 먹을 걸 달라 지금 이러신 장면이 아닙니다. 그 배고픔 하나 못 참으셔서 지금 나 먹고 보자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함께 그 인간의 육체성을 표현하게 하시는 가장 적절한 이해로 이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 참 우리를 향한 사랑과 배려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또 우리 생각에 너무 가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오늘 이와 같은 특별한 정말 제자들 수준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보여주시고 또 그들과 똑같은 모양을 보여주셔야만 그래야만 믿는 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직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다 거두시고 오직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가득 채움받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은총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믿음으로 가득히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신 후에 돌아들 가시겠습니다.